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겉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몸이고, 속사람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영만 있고 짐승은 육체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영과 혼을 주십니다. 그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시편의 49편 20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심판에 다 멸망당한 인간들이 이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육체로만 살다가 창세기에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전부 물심판에 멸망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노아 가족만 빼고 한 가족이에요. 한 가정.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노아 그 한 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 알 수 있죠. 지극히 적은 수만 구원을 받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국가들도 그토록 많고.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고 남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불심판에 영원한 멸망될 자들이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 말은 그토록 잘 들려. 그래서 세상 말만 듣고 또 세상 말만 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들어도 마치 노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겨.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겉사람이다 그래요. 마치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몸이 다시 사는 거, 이 고백을 하지만은요, 우리가 몸이 부활돼서 다시 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인가요? 너희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바에는 그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의 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4절까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이 몸 안에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꾸어 말한다면은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몸은 이제 얼마 동안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시간이.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죠. 육체로.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혼과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혼은 생각인데 지정의죠. 지식, 감정, 의지, 생각. 이게 이제 몸하고 하나가 돼서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원수가 된 6절에서는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그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마침내 땅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영.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과 같다. 그리고 풀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풀에 핀 꽃이 뭐 자랑하고 좋아할 것이 있어요? 잠깐 보면은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시들어. 그게 풀 아닙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온 몸은 죽는다. 그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로마서 8장 10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죄는 아담의 죄. 몸은 죽은 것이나 아담으로 인하여 몸이 죽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산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은 누가 아무개가 죽었다는 말을 쉽게 하죠. 쉽게 듣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미가 먹을 것을 저장하기 위하여 땡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무더운 여름에 그 매미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하게 살고 있지만 잠깐 오면은 쉼없이 다 죽어.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산책을 좋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산책을 하는데요. 아니 매미가 그냥 내 옆으로 툭툭 떨어져. 쉼없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매미가. 또 그 거미가 쳐놓은 그 거미줄 그거 한 두세 가닥에 걸려서 꼼짝을 못해.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미줄에서 매미 걸려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거미를 제거하고 놓아둔 적이 있는데요. 아무 힘이 없어. 덩치는 그렇게 크면서 매미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도 살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체력도 적고 덩치도 크지만 체격이 힘없이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것이 뭐가 있어요? 인생이 살면서 그냥 풀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은 풀과 같다는데, 육체가 대부분 사람이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 존재, 정체성을 알지를 못해요. 그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사후세계에 있음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세상 지식은 그토록이나 많이 가져도 세상 물질은 가지죠. 요즘에 보면은 살기가 좋아져서 그러는데 정말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 한마디로 거지가 없다고 말해요. 거지도 요즘에는 아주 차원이 있어요. 고급이야. 전부 잘 산다는 사람이지 어렵다는 사람 들어보지를 못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참 살기 좋은 나라죠.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세상을 돌게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다 사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 굶고 나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침을 못 먹고 일터에 나왔다. 산업 현장에, 직장에. 없어요, 그런 사람.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몸 생각해서 안 먹는 것이 뿐이지. 이것저것 가려서 먹고. 그래도 다 불같은 인생이라 죽는 거야.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 왜 오는 것인가?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인가? 죽으면 이게 끝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어. 그것을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 답답하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 그 심정을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 아니 학교에서 내가 배워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그 성경을 믿으라고 하니,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는 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배우고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냐?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불쌍할 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데 사람이 없어. 전부 앞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거기에 속한 자들이야. 이미 물심판 때 다 멸망당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죠? 두 개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구별하기가 어렵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말을 들어보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도 어려워. 어떻게 보면 헷갈려. 하나님께서는 닭을 잊게 하시네요. 닭을. 그 계란이 닭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하면은 모든 것은 다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자식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또 열심히 일하는 거,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은 많이 못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김가을 목사가 복음 전하러 가고 오고 하면서 보면은 이 더위에도 그 건물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물론 체력도 좋지만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햇빛과 공기와 비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까지도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정작 알지를 못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서 나는 또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죠. 내 힘으로 내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전혀 없어. 내가 평안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냐고 말이에요. 자다가도 깨면은 찬송 한번 부르고 자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내 힘과 의지와 결단, 노력, 수고,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80억이 넘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현재 오늘날에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신으로 섭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면 그 끝은 어디냐고 말이에요. 그 끝은 그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지식 많고 물질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없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자, 이러한 모든 것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몸. 이게 몸이 중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몸이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몸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얻고 그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잠시 후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그 짐승과 동일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것과 동일하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무덤을 향하여 가는 거야. 인생을 사는 만큼 더 무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살죠. 각 사람마다 죽는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모르고 살 뿐이지 다 정해져 있어. 사람은 이미.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더 오래 살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더 빨리 수명이 앞당겨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기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사탄으로서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로마서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6장 23절인가요?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평안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구하는 거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 그것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떡.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져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고 우리 영이 평안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 같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되어져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의 다 대부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왜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할까? 그 사탄 원수 마귀죠. 세상 신들이 그토록 많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 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그 회방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가 사탄이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이 있음같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고도 아직 안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름을 날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핍박이 와요. 조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고난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을 노아와 같이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인생 살지 말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가족이 살고 이웃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남은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인가요? 열매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